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예배를 드리고 동족 상잔의 아픈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취임하면서 군선교연합회는 군 청년 선교를 위한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6.25 전쟁 70주년 연합예배에서는 전 현역 군인과 군종 목사를 파송하는 각 주요 교단장 등 교계 인사들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예배를 통해 전쟁으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과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위기의 때에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고문 김장한 목사는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바로 기도라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기도운동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소용도 없이 막막할 때 기도해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한국교회와 군 청년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한 각 교단 대표들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각 교단장들은 영적 생명의 회복과 선교자적 사명,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과 삶의 참된 가치로 받아들인 젊은이들은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모델과 같은 생활을 통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군의 대립에서 사람의 동질성을 맞추고 선교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은 사상이고 이념의 대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민족이 동족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통일성을 찾아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선교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키고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군 선교 사역. 김사만 이사장은 군 선교 사역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중요하다면서 이 일을 위해 한경직 곽선희 목사님이 많은 뒷받침이 됐고 그 섬김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시대에 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김사만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가 있는 군 선교를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가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많은 영적 위기와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의 군선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와 지역교회, 직장과 함께 청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 1972년 교단들이 연합해 초교파적 성격으로 세워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60만 국군 장병 복음화와 신앙 전력화를 위해 지속적인 섬김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속에 개인 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교계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낼 것을 선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인데요. 한교총 소속 22개 교단의 교단장들은 반대 성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첫 제정 시도 이후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어 온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소수자 인권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교계 대표연합 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교총 소속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동성애가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류는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왔다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합법화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합은 어떠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동성 간의 이러한 성행위는 에이즈를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종교 탄압입니다.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거국적으로 반대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22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석해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채택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와 여야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 생활과 신앙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되어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황.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춘천 동부교회가 자립대상 농어촌 교회들을 찾아가서 고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찾아가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춘천 동부교회는 시대적 현상으로 사람이 줄어가는 농어촌 지역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농어촌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강원도 지역의 농어촌 교회들을 섬겨온 춘천 동부교회는 김한호 담임 목사가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장으로 당선된 이후 대상을 전국 농어촌 교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날 찾아가는 예배에 참석한 춘천 동부교회 성도 100여 명은 파주 신일교회와 괴산 문법교회, 안동 신전교회, 예천 수계교회, 충주 대평교회 등 5개 지역의 농어촌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와 함께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국내외 의료와 구호 봉사 사역에 힘쓰고 있는 사단법인 누가선교회가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진행하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정근모 총재는 예수님이 누가선교회를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누가선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봉사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손을 잡고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용규 명예회장이 선교의 대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사명자의 각오를 강조했고
누가 독립교회 총연합회 제1회 목사 임직 예배가 진행돼 8명의 임직자에게 목사 안수를 거행했습니다. 누가 선교회는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미자립교회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점을 들어서 코로나19 제2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 시스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 가운데 해외에서의 기념 행사도 줄을 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주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호주 선샤인 코스트 한인교회 박기련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도 6.25 전쟁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고요? 네, 호주에서는 매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각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킹저랜드 주 골드코스트에서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모여서 1997년부터 매년 한국전 정전 기념식과 보훈 행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지난 9일 골드코스트 캐스케이드 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한국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마스크로 특별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은 킹저랜드 주 경제가 봉쇄되어 참석할 수 없었던 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홍상우 총영사를 대리해 전주환 골드코스트 한인회장과 김혜연 킹저랜드 한인회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참전 용사인 존 브라인, 엘릭 마요, 도널드 맷, 그리고 참전 용사 엘릭 닐슨의 아들 데이빗 닐슨과 부인이었던 엘라인 마요가 킹저랜드 지역 400여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안작전쟁 기념관과 힘을 합쳐서 호주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캠페인과 온라인을 활용한 4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4가지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먼저 70년의 우정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채 진행하는 시드니 경전철 캠페인인데요. 2차 외관에는 지금까지 비교적 조명이 덜 되었던 호주 참전 용사 8명의 얼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을 잊혀진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캠페인은 22일부터 시작돼 5주간 진행됩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멜번에서도 같은 맥락의 트램 광고를 기획했는데요. 같은 날짜인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운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쟁에서의 호주인이라는 온라인 전시인데요. 이 전시에서는 참전 용사 21명의 당시 모습과 아름다운 동료애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선공개되었지만 향후 오프라인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문화원에서는 역사학자이자 안작전쟁 기념관 큐레이터인 브래드 마레라와 6.25 참전용사 이안 크로포트 해군 제독을 초청해 6.25 전쟁에 대한 강연과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지는 6.25 전쟁의 의미와 호주 참전용사의 희생, 숨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함께 기억해야 할 전쟁으로 새롭게 알릴 계획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2017년 제작된 온라인 다큐멘터리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요. 호주 참전용사 빈센트 힐리의 무덤을 찾아서 부산으로 떠난 엄마의 여정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한국인 가족의 끈끈한 인연을 담은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큐는 23일부터 30일까지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 땅 호주에서 6.25 전쟁을 기억하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 감동인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호주 두 나라 국민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전해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이 행사들로 호주인들에게 한국 전쟁이 주는 의미를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들이 목숨을 바쳐 희생해 주신 호주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끈끈한 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눈부신 경제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호주 참전 용사를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참전 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호주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한다는 말 안에는 사랑과 관심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는 호주 국민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호주 선샤인 코스트 한인교회 박기련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2일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예배가 12번째 열리는 거라고 하는데 먼저 이 행사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중의 81년 장로교 주요 5개 교단을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했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현재 26개 교단이 있고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일 오전 11시에 한국교회 상징인 영락교에서 개최합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준비하시는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 12분 할 때는 1000명에서 한 15,000명까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전까지는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핵심들을 하자.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와서 각 26개 교단 총회장님, 네네. 또 총무, 임원들, 그리고 우리 신학, 우리 한장총회 위원장들과 그 신학대학 합창단들 해서 약 250명에서 한 300명 사이에 축소해서 창조적 소수로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이 행사의 좀 규모는 축소가 됐을지라도 그 행사의 의미는 뭐 전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행사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예, 이번에는 얼마 전에 6.25 70주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온 나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주제는 빛이 있어라입니다. 빛이 있어라는 제목으로 단장총 임원들과 목사님들과 위원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빛이 있으면 어두운 색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물러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좀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이제 행사가 어쨌든 이제 이게 연합의 이제 행사지 않겠습니까? 예,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한장총은 지금 참 그 연합이 잘 되고 있는데 통합, 합동, 고신, 백석, 그다음에 또 기장, 그리고 합신, 대신, 개혁 이렇게 중요한 교단이 7개뿐 아니라 26개 교단이 들어있고 교회가 42,000교회입니다. 성도는 760만입니다. 한 교총이 90%고 한 장총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75%를 차지하는 한국의 중심이고 이렇게 한 교총과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가교 역할을 하고 중개 역할을 하고 한 장총은 한국 교회의 중심이고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시상식도 마련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그 묵묵히 목회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신 분 우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목회,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아주 목회를 이거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26개 교단이 추천을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분들이 됐는데 목회는 여수에 계시는 고만호 목사님 아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이고 모범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총신대학 총장하시던 정성구 박사님 아주 훌륭한 교수고 많은 짓을 남긴 분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서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인데 김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선정했고
선교는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참 많이 세우고 했던 훌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 네 분들은 정말 아주 훌륭한 분들 선교해서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아마 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예.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새로운 예배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 이제 코로나19는 나쁘게 보면 나쁜 것도 많지만은 예. 한국 교회는 큰 도움을 준 겁니다.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 성도들이 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배 회복을 돼야 되고, 그래서 비상한 한국 교회,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정말 사회에 희망이 등불되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 교회는 크게 반성하고 예.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장로 교단의 비중이 한국 교회에서 과반을 넘는 분포이기 때문에 또 이번 행사가 더욱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장총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해야 돼. 대형 교회 교단과 작은 교단, 그리고 다른 교단, 장로교회의 다른 교단과 함께 연결시키는 성령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앞서서도 이제 한국교회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함께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야 할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격려의 말씀까지 예.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살 길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치프레 깨어라 일어나라 한국교회예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2020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과 보좌 앞으로 예.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1.1 금식기도 운동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국교회 전체를 움직이죠? 우리 이제 한장총에서는 26개 교단 중에서 18개 교단이 금식기도 운동에 다 참여했습니다. 나라 사람 미스와 국교대가 참여했고, 또 경기총은 31개 시군 중에 28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확산시키는데,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은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채널, 그 다음에 CT에서, 극동방송국, 굿TV 해가지고 총회장님들이 나와서 40초씩 하는, 그래서 멘트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방송마다 다릅니다. C채널은 완전 영상을 만들어서 스파트 광고를 하고, 또 다른 방송국은 기도 중심으로 하고, 예. 또 다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60번, 그리고 석 달에 7, 8, 9에서 180번, 240번,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서 전 기독교 전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방법 기도. 이때까지 각 교회가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일목요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목요연. 하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장총은 지금 계속 기도한 것은 한국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네. 민족봉화 복음 통일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3의 부흥으로 일찍은 77년, 그 다음에 2020년 제3의 부흥으로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게 하소서. 여기 1번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회적으로 아주 좋게 말해서 국회는 좋은 법을 만들고 정부는 시행하게 하소서. 그게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또 시급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는 코로나19를 종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쁜 포괄적 차별법은 만들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경제는 부흥되게 하소서. 예. 그리고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제3의 부흥으로 세계 복음의 기수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살 길은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모인 형태 안 되니까 네. 기도로서 영적으로 모이고 하나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뭉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한국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장로교의 날 또 예배가 되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군선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속 교단장들의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낼 것을 선포했습니다. 춘천 동부교회가 자립대상 농어촌 교회들을 찾아가 고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찾아가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누가선교회가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진행하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대를 기회와 위기가 치열하게 다투는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건 한 발짝의 용기인데요. 새로 시작되는 달 7월에는 다시 내딛는 용기로 기회의 시간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